9번째 9번 강의에서 오늘도 9강의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분들은 확신하셔야 돼요. 그럼 이단에 절대 안 빠져요. 지금 하는 것은 이단에서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전 이단들에 있는 핵심을 뽑아서 지금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계시면은, 이렇게만 내 마음에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요, 이단에 들어갈 일이 없어요.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우신 걸 가지고 사용을 하세요. 이상한 데 접근하면 그거 딱 물어보세요. 왜 거꾸로 그분들이 당할 거예요. 구강의 특별 강의에서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는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다 확실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단도 이거 가지고 장난을 잘 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인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는 건 성령으로 인쳤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 말씀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 뜻이에요. 정확하게 성령 세례가 부어지는 게 이는 내 사랑한 아들들이다,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확실히 믿고 알고 있습니까? 라고 이게 질문하듯이 올려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한테 속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생명책이에요. 이 생명책은 이게 푸뉴마예요. 푸뉴마. 다시 말하자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 뜻이에요. 이 생명선 어디에 있냐? 바로 하늘 위에 하나님 나라, 이 낙원에 그 생명책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무슨 교족부라든지, 교족부는 교회에서 사용되는 게 교족부고, 거기서 새로 오시는 분 등록하는 거고, 이 생명책은 딴 게 아니에요. 영생을 받은 자의 이름을 등록해 놓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첫째 아셔야 될 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이거 낙원에다 기록하고 나중에 이제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자연이요. 그래서 이 생명책이라는 건 이 땅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안상훈교회 등록하는 게 생명책이다. 또 이 신천지의 이제 교회 가운데 등록하는 것이 교족부가 인침받는 거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인침이라는 건 우리의 영생을 얘기하는 거야, 영생이요. 이거 간단한 걸 가지고, 저희 모임새는 교족부 같은 거 없어요. 아예요. 서로 전화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교족부까지 꼭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다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데, 성령 안에서 하나예요. 근데 무슨 상명책에 녹록이 됐냐, 이런 거 따질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굳이 이단들이 자꾸 이걸 가지고 가르치고, 우리의 목숨을 자꾸 이렇게 쪼이게 만들어 놓고 노예를 부려먹으려고, 또 돈을 갈취하려고 이런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아주 그냥 괘씸한, 아주 그냥 이 귀신들, 졸개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분명히 생명책에 녹록이 됐는가 안 됐는가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각 이단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한번 좀 요번에 올린 것도 공부 좀 꼭 하세요. 구원받은 뭐든 다 와서 이거 가지고 대화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찍소리 할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이요. 다. 이거 가지고 아주 역으로 그냥 공격하세요. 괜찮습니다. 싸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혈로 싸움은 아니에요. 우리 영적, 바로 악한 영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 뒤에가 배우가 악한 영이라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영적 귀가 있는 교회,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건 개인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8강에선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미 철장 권세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사탄을 완전히 그냥 못 박았다니까요. 그래갖고 못 박았다는 거는, 그러니까 귀신이 죽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게 아니라 자기 정체를 실제로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죄송합니다. 죽여버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정체를 드러냈던 거예요. 그래서 철장권에서 누가 끌리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바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어린 아기로 온 예수님. 그가 이제 영적인 그 단계에서 성장하자 사탄들한테 십자가에서 승리함으로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고 머리를 딱 가격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어떤 예수님께 대적을 못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기는 자는 누구냐면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은 자들에겐 하나님이 영생을 주었고 또 제사함을 완전히 받았고 의로운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 의로운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십자가에서 모두가 승리하신 분들이에요. 이것을 흰옷 입었다 하는 거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피로 싹 닦은 그 흰옷, 보이지는 않지만 그 흰 옷을 깨끗하게 씻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 흰 옷을 입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리스도의 옷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그 안에서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승리하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는 그 의를 우리한테 주었다니까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의의 철장 권세를 우리한테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사탄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 명령에 떠나가 하잖아요. 그 권세를 우리가 가졌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흰옷을 입었다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고 완전히 얻으면 거둔다고, 이제 의인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죄악은 끝난 겁니다. 그때 우리는 천국 갈 일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흰 옷을 입었다. 이거를 그리스도가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를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올려놓겠다. 그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긴 군사가 뭐예요? 사탄과의 혈과육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이게 된 무조건이요. 그래서 그 철장 권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피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무사하게 예수 이름과 피예요. 예수의 피, 십자가에서 뿌린 피하고 그냥 귀에서 대놓고 그냥 명령하세요. 나가라! 근무에서 떠나가! 하고 명령을 하십시오. 이게 무서워하는 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이 생명의 피를 엄청 무서워한다고요, 십자가의 피를. 그래서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떠나가! 명령해놓고 근무에서 나와! 그래놓고 예수 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 보혈, 예수 피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걸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해 놓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생명책에 다 이미 녹록이 됐어요. 이미 다 이렇게 그 이름에 등록을 해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거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요. 우리가 갈 곳은 그 생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생명책이 있는 그 낙원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구원 받았다, 거듭났다, 인쳤다, 내 아들이다 하는 게 그게 바로 생명책에 녹록됐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왜 구질구질하게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가짜 성령한테 가가지고 가짜 그냥 예수 재림한테 가고 거기 무슨 녹록책이 있어요. 자, 교회 가도요 교적분을 이렇게 쌓아놓고 써요. 쌓아놓고요. 제발 속지들 말아요. 자, 그러면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이요. 자, 하늘나라 생명책에 녹록이 되었나 안 되었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예수를 완전히 믿고 재산 받고 구원 얻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죠.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들의 권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 10장 20절에 반드시 여러분이 아셔야 할 거는, 자, 한번 보죠.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너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벤, 이 사탄들의 졸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저기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탄하고 이 사단도 맞고 사탄도 다 맞는 얘기예요. 뱀은 저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거, 거짓말했던, 죽음으로 영혼이 죽는 그 가운데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그 꼬시는 거짓말쟁이 살인자, 최저 살인자, 그 마귀거든요. 그래서 이 뱀과 정갈, 이 다 독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독을, 사람을, 영을 죽이게 하는 독, 이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며 정갈이며 이게 뱀으로 이게 상징성을 가지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 진짜 뱀을 통해서 아하와를 속이고, 그래서 하와가 가실 때 아담을 또 먹였잖아요. 그래서 원죄가 우리에게 대물림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노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옮겨진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19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 철장 권세를 뭐라고 했어요? 주었으니. 누구에게? 교회들에게. 그래, 율법을 지키고 10계명, 11조 이런 율법 거다 저희 하는 그곳에는 권세가 없어요. 권세 없어요. 여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죄사함 받고 생명책에 녹록된 사람들,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오직 예수, 오직 성령님을 따라가는 분, 그분들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권세를 주었다는, 하나님의 권세, 그 철장 권세를 줬다니까요. 자꾸 계시록에만 철장 권세 얘기하는데 이 말이 이 말이에요. 똑같은 계시록에 말하는 게 이 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 철장 권세 가진 갖고 다 부셔버리잖아요, 예수님이요. 그와 같이 그 능력을,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교회들에겐 주어진 거예요. 근데 비굴하게 그냥 교회 필요하고 나서 그냥 나라의 그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굽신굽신으로,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 안 있으면요 다들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으로 다 가요. 끝이에요. 이 후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정확히
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서 딱 사탄에게 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이 막 떠나버린 거예요. 확 이 안에서 그 사람 몸에 있는 게 확 빠져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때 이게 귀신 들린 사람 저도 몇 차례 만나는데 이 떠날 때 되면 거품이나 입에 거품을 헐헐 흘리지 그 사람은 여기서 있잖아요. 그 가래를 막 뱉어대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 그렇다고요. 예. 근데 육체적으로 뭐예요? 괴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살라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놔주나? 이 귀신이 하나들하고 예수님이 예수 복음으로 싹 피로 해결해 주시면은 또 말씀 안에 안 들어오잖아요. 진리 안에 안 들어와 있고 온전한 확실한 생활에 거하지 못하면은 사탄한테 일곱 귀신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군대 귀신도 들어가고 큰일 납니다. 조심하세요. 예수 믿는 교회들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그 핏뿌림 받아서 이런 거 율법 지키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핏뿌린 게 아니에요. 율법은 절 한 가지라도 우리는 일사일도 못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더 못 지키죠. 그렇게 되면요. 그때는 우리 이방인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백성들이 권세를 가지고 대표자를 세웠음에도 하나님 말씀들은 살지 못했단 말이에요.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철장석 가지고 사탄하고 얼마나 싸울 수 있어요. 영적으로 기도를 싸우든 뭘로 싸우든 그냥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십자가에 포로만 하십시오. 귀신들 부들부들 떨어요 그냥.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막 거품을 막 받을 때 그때 딴 얘기 하지 마요. 예수 이름을 명하니 떠나가. 그 몸에서 떠나가. 그러고 기회 되고 예수 피, 보혈, 피, 예수 이름을 명하는 피, 십자가의 피 막 그러세요. 그러면 귀신들이 떠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탄들하고 귀신들하고 싸워서 이긴 것으로만 기뻐하지 말고 뭐라고 하셨어요? 저 생명책, 하늘나라, 푸뉴마의 나라의 생명책, 영의 책이에요. 육의 책이 아니에요, 절대.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책이라고 돼 있어요. 낙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거기에 부활해서 계신 곳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요. 근데 왜 자꾸 이거 없어질 땅을 가지고 하늘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쳐? 여기 무슨 생명책이 있다고요? 여러분 교회 가서 교적 붙드는 거 생명책 아니에요. 그냥 등록해 놓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잘 믿고 교회 다니겠습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생명책, 그 푸뉴마 나라, 그 나라에 녹록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부활해서 가는 거예요. 이 죄산 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예수비를 새까맣게 시침 받는 분들, 예? 시옷이라고 이제 호칭을 하는데, 예, 바로 예복이에요, 예복. 그 예복을 뭘 뜻하는 거예요? 예, 교회가 신부가 된다는 증표란 말이에요. 예수 피로 깨끗이 씻은 그 예복. 그래서 신부가 단장하는 거예요, 나중에요. 이 전 세계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충만한 숫자가 딱 채워지잖아요. 만약에 이제 약 1억 명이다 치고 1억 명이 딱 모이게 되면 하나님 원하는 숫자에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교회가 완성이 안 됐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힌트를 가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그 거룩한 물이에요. 뭐 율법을 지키고 타락되고 뭐 물질 따라가는 이런 지도자를 주사는 게 아니에요. 완전 내 것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 아래 예수 피로
만들어진 그 교회, 예배 무리들, 그것을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뭐예요? 거룩한 교회가 아니군요. 그래서 거룩함이 있는 자만이, 율법을 매이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도 율법을 완전히 예수님이 완성시켜 패한 거. 그래서 너희들 그 율법에 대한 철종 안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내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사함 받고 지키지 못한 율법에 대한 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성공하시고 완전 예수 피로 모든 죄라고 했어요. 모든 죄를 이스라엘 민족을 다 사해줬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만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바로 예수님의 피로 싹 씻어주고 예복을 입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예수님을 확실하게 나의 구주로 믿고 회개했는데 완전히 죄사함 받고 확신이 갖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나는 거듭났고 죄사함 받고 또 생명책의 녹록이 되었고 또 인침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아들들이 되었고 확신해야 돼요. 이거 하면 진짜 구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구원 자체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서 장담할 수 있는 구원이 입으로 고백이 안 된다고요. 마음으로 믿지도 못하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말까 이렇게 말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얘기하는데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십계명을 지켜라, 율법을 저기 뭐 11조를 내라, 뭐하라 하는 곧 지키라는데 그것은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지키라는 거는 예수님이 계실 때까지 지키란 말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 떠나고 나서 지키란 말은 없어요. 너희 스스로 감동으로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많이 들수록 여러분 안에 신령한 복이 부어주는 거예요. 다락거 아니에요. 돈보따리 아니란 말이에요. 돈보따리는 저기 점쟁이들한테 찾아가세요. 예수님을 못 믿어요. 예수님은 구약엔 조건부였고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처리했다니까요. 그 생명체 녹록됐어요. 하늘나라에. 녹록이 안 된 사람이 어떻게 하늘나라로 올라가요? 승천부활 못해요. 그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속지 마세요. 교족분이 뭐 들어다가 그냥 그 교주가 이해하는 그 책 뭐 이렇게 펴놓고 거기다 자기 이름 적어놓고 뭐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영적 세계 이름이 있어요. 따로요. 그때 가면은 알게 돼요. 때가 되면. 그래서 여기 7개에서 6개가 야단 맞지요. 이겨라. 승리하라. 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들하고 같이 제사에 참석하지 말라. 먹지 말라. 이런 것이 써 있는 거예요. 발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생명에 녹록된 사람이 이 안에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사망에 있던 이 영이 생명으로 옮겨진 그 생명을 가지고 생명체에 녹록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세요? 이게 바로 보증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가 너를 생명체에 녹록되었느니라 내가 너를 보증스리라 너를 지키자 이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요. 지켜주신다는데 뭘 얘기를 해요. 증언 서주겠다는데. 그래서 자 이제 2가지 찾았죠? 이제 빌립보서 3장 20절 찾아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같이 삐리삐리하게 살면 안 돼요. 말씀의 권세, 지팡이의 권세 교회에다 줬어요. 할렐루야. 말씀의 권세를 가졌다 이 말인데 이제 거기다 지팡이라고 할 때 또 왜 지팡이 그냥 모세 지팡이부터 꺼내가지고 그냥 그거를 또 비유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구원이 있어요? 아이 참, 딱해요 진짜. 교회에서도 이런 것만 제대로 가르쳤으면 여러분 이단에 빠질 일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참 목사님들한테 잘못이 많아요. 하여튼 제가 제 안에 받았고 생명 받았고 구원 받았고 죄사함 받고 저는 부활되고 천국 갑니다. 이 확신에
이것을 여러분한테 나눠 드리는 거예요. 이 생명의 꼴을 자꾸 잡수시다니까. 그래야지 내 안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이 육신도 건강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늘 그 성령에 취해 있고, 성령의 말씀 듣고, 그 안에 충만해 있고, 생명체가 녹록되어졌고, 마음판에 이미 말씀의 권세를 가졌고, 복음을 확실히 갖고 있다면은 안 흔들려요. 어떤 환경이 와도. 그래서 순교하시는 거예요. 겁먹지 마세요. 영원히 갈 우린 따로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길.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자, 이제 더 확신하셔야 돼요.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입니다. 사람을 치자면 이제 주민등록이죠. 고적이죠. 그와 같이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거예요. 시민권. 그럼 우리가 지금 뭘 갖고 있는 거야? 생명의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이게 탈북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이 호적에 등록되면서 주민등록 주잖아요. 또 여권도 만들어 주잖아요. 그 기쁨 말도 말할 수 없어요. 그분들도 엄청난 기쁨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늘의 신분을 갖고 있고,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하늘의 생명책에 녹록돼 있다니까요. 무엇으로? 상속사로. 또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할렐루야. 하나님께 한번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책에 녹록되고 거듭났고 구원받았고 모든 데 다 사함 받은 사람을 시민권을 가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이 성령님이 딱 신분증이에요. 신분증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확신에 거해도 돼요. 예. 그래서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이제 공중에 들림 받는 구원의 시작이 되고 부활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빨리 천국을 가기 위해서. 눈물과 사망과 고통과 질병과 이 없는 그 나라, 장애자가 없는 그 나라, 우울증이나 병들이 없는 나라, 오직 기쁨과 하나님의 찬양 가운데 있는 천사들이 수종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왕자 같은 제사장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날의 대통령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뻐요.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다고요. 얼마나 좋아요. 또 한번 밑에 한번 보죠. 밑에 4장 3절 4절 요 안에 있는 건데 그냥 4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이제 예수를 믿다 보면 핍박 받아요. 복음 전하다 보면 핍박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또 참으로 나와 이제 제자들과 같이 함께 했던 동역자들한테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이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 그러니까 뭐 여성분들, 그 사역에 복음 사역 전도에 동참했던 분들, 예. 그래서 물질을 보내서 후원해 주는 거 이거 참 좋은 것입니다. 이게 다 동역자들이에요. 예, 예수 안에서는 같은 형제들이고 그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어디 있어요? 생명식에 녹록되어 있잖아요. 예수 믿고 사역하시는 분들 다 녹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자꾸 11조 또는 10계명 율법 같은 이렇게 더 쓰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새 언약으로 바뀌었어요.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의 언약이었다. 구약의 약속이에요. 이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어요. 실제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이제 실체가 왔잖아요. 예수님이 왔고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피로 완전 죄사함 끝나잖아요. 십자가에서 온전히 다 끝난단 말이에요. 그 율법에 묶여있던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
죽었다니까요. 완성시키고.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죽고 그 죄된 육체를 땅 아래까지 나가서 싹 도마시켰단 말이에요.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지옥에다 빽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천사들이 올라오는 그 부활하시는 성령을 다 쫙 올라오면서 천국 만사가 우리한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대환영을 했다. 예수님을 대환영했던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예. 우리 또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재림 앞두고 생명책에 녹록됐죠.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면서 시민권 주셨죠. 이거 확실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보증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그 피를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거듭났고 인침받아 아들이라 하는 그 징표를 우리 안에 받았다니까요. 끝났어요. 이제 하늘나라 가는 소망, 변화된 소망, 이제 다른 거 쳐다보지도 말아요. 오직 진리만 사모하시면 돼요. 그 진리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만 알면 돼요. 이러고 저러고 씻고 떠들고 막 이런 거 입으로 불어대고 이런 행동 하면 안 되죠. 예수 안에 있는 분들은요, 거룩한 삶을 이뤄가는 삶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제 시민권도 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뭐가 또 있어요? 예. 생명책에 녹록되하고 확신하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보증하고 증명해 준다 그랬어요. 변론해 준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예, 참 진짜 이 풍성 가운데 여러분 안에서 정말 비천함도 처할 줄도 알아야 되고 광야 같은 세월도 알아야 되고 또 이제 물질 갖고 쓰는 방법 이런 게 성령을 통해서 사용되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뭐 누가 지도자가 돈 얼마 내라 이렇게 강요식으로 하는 거 절대 따르지 마세요. 우리 성령님이 그런 거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예. 고린도 후서에 말씀하시갖고 변개시킬 때가 있어요. 변개시키지 말고 말씀 그대로 내 마음에 정말 마음에서 평강이 오면서 나는 물질 이만큼 드리고 싶다. 그냥 드리면 돼요. 예. 그냥 그 예배 교회 안에 쓰는 돈이요. 그 돈은요. 뭐 치장한 데 쓰면 절대 안 돼요. 참 여기서 한마디 할 게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집안이나 교회에 예배당인 말입니다. 기도하는 처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형상 다 없애세요. 마리아 형상 다 없애세요. 십계명 써있는 거 다 없애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 없애세요. 예수님의 어떠한 것도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요. 예수님은 알 수 없어요. 만약 어느 형상은 그냥 머리는 검은데 이렇게 미국 사람 같이 생기고 뭐 흰 옷 입고 뭐 양떼물리게 그러는 거 있죠?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참사고 우상이 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 가서 만날 텐데 굳이 가면 예수님 만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데 우리 그 길 그때를 기다리는라고 그랬잖아요. 그 권세로 늘 승리하는 삶을 되기를 우리 성령님 하나님은 예수 우편에 계신 예수님 지금 우리 중보 기도해 주고 있다니까요.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못 믿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예. 율법은 아닙니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자, 이것으로 이제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사세요. 이제는 이게 좀 뭐 뻥 뚫린 것 같지 않아요? 예, 생명책에 그 하나님 나라 갈 그곳에 그 생명에 그러니까 영들의 그 생명체라는 얘기예요. 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책이 아니라
이 생명을 녹록시키는 그 영의 세계에 이 우리의 영의 생명, 그 영의 생명이 그대로 녹록이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보단 하늘에 녹록된 걸 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녹록되니까 우리가 뭘 받았어요? 시민권 받았잖아요. 그걸 내 안에서 내 산 영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니까요. 그걸 확실하세요. 누가 모르면 난 하나님의 영적 신분증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 그 낙원에 또는 천국에 갈 때 거기에 낙원에 벌써 그 보이지 않는 푸르마 세계 천사가 있는 그 나라 예수님과 여호와 아버지께서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 생명이 다 펴져 있는데 그게 푸뉴마예요. 영의 책이란 말이에요. 보이지가 않아요. 거기 가야 알게 돼요. 그건 거기 가야 보인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예수 하나님 지금 보세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말씀으로 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소가 돼지금짓을 하듯이 자꾸 성령님이 그 말씀의 생명으로 자꾸 이끌어 가는 거예요. 가서 후두둑 떨어지고 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고 또 성경에 두뇌 일어가지고 뭐 두려움을 하고 우리가 사실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왜 하나님께 두려움을 갖습니까? 내 아버지신데. 성경을 그런 걸 써놓으니까 진짜 벌벌 떨어. 구약 율법 안에서 얼마나 벌벌 떨었어요. 죽는 줄 알고요. 어디 하나님 계신데 저걸 쳐다봐요. 옛날에 무서웠다니까요, 여러분. 땅이 갈라지고 그냥 율법을 쳤는데도 한꺼번에 쫙 내려가 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책에 녹록이 되었고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예, 우리의 대적자는 이제 악의 영들이에요. 나를 자꾸 이 사탄이 자기 아들로 삼으려고 그런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 제 9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늘 성령님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이제 불락불락 기도하고 막 이런 시절은 이제 좀 지나갔어요. 지금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오셨으니까 이제 성령으로 인침받았고 아들이 되었으니까 아버지하고 요 안에 계신 바로 성령님 교통하고 동행하는 살면서 말씀의 똥을 갖다 자꾸 성령님하고 교제 나누면서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거기에다가 귀만 기울이시면 가정문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리게 돼 있어요. 하시는 사업도 풀리게 돼 있고 그래서 그게 성령을 꼭 의지할 때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서 와가지고 이 신학대에서 교회가 태동되면서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벌써 그 일부분을 갖다 하나님께 주시는 거, 이게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기뻐 즐겨하는 자면 하나님이 더 기뻐해요. 내 안에선 우리하고 상관없는 왜도 11조 이렇게 갖다 지키려고 들어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관련이 없어요. 이방인도 율법 받은 일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방인한테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율법에 있는 11조나 10계명을 지키려 하면 너희도 유대인같이 614가지 다 지켜야만이 너희들은 구원받는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의 의를 잃었어요. 다 지켰어요. 모든 죄 다 없애줬어요. 예수 믿기만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피를 대가 지불했잖아요. 죽음으로 지불했잖아요. 율법을 완성시켜 지킬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패버리고 바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죄의 자범죄, 원죄, 율법을 지키지 모든 죄를 어떻게 하세요? 완성시키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사랑과 같이 함께 우리는 죽었어요. 이거를 깨달을 때에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그 영적 세계.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이 9가지 열매에 대해서 한 열매는 이미 맺었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요.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사랑의 열매 맺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머지 8개 열매만 어떻게 한다? 육신이 입었기 때문에 육신이 끝나는 그 날까지 예수님 재림하는 그 날까지 이 열매는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딴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 성령의 열매만 맺기만 하면 돼요. 그 길을 따라가시면 돼요. 자, 한번 십자가 있나 없나 볼까요? 한번요. 그 안에 무슨 말이 있나?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지도자들 이름을 얘기했어요. 가시면서 한 얘기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해요. 여러분이 복음을 따라가려면, 예수님 따라서 성령 따라 가시려면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뭐라요? 육신의 생각은 자꾸 그 죄를 받아들이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죄자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도요.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시라니까요. 그분이 그 죄, 세상 죄를 짊어지는 그 고통,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근데 여러분이 왜 율법을 지키도 못하는 그 율법을 왜 이방인 교회에서 지키려 하냔 말이에요. 그거를 한 개 지키면은 사도 바울 예수님 그러세요? 다 지키라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한 게예요. 교회도 아직 태동도 안 됐어요. 무슨 교회들 얘기한 거라고 그래. 거짓말들해요. 그거 하나 봐도 벌써 야, 이 목회자가 진짜 보험들 사는 건가? 율법을 따라 사는가? 그래서 한번 율법 복음을 하고 같이 사는가? 난리 나요. 사도 바울 만나면요. 율법 단 한 가지를 지키면요. 큰일 난다니까요.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성령 따라가는 게 안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이 타락을 한단 말이에요. 음란한 영이 막 들어오고 막 이런다고요. 배가 부르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영 안으로 배부르세요. 이 영의 상명이 정말 아침 저녁으로 밤자리도 막 성령을 사모하세요. 오늘 또 무슨 말씀 주시나? 오늘 또 생명이 무슨 말씀을 성령님이 주시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예, 그거는 이제, 예, 교회가 태동되기 전까지는 율법 시대였어요. 무슨 지 알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 갖고 또 말라기 갖고 장난을 쳐요. 근데 그 목사님들 그걸 몰라서 그런 사람도 있고, 불어 돈을 긁고 뭐고 큰 예배당 장만하고 삐까삐까 차 타고 다니면서 목사들한테 과시하려고 말해. 그게 자기가 안 죽은 거래. 옛사람이 안 죽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목회자라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이. 성령님 내 안에서 증거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데 가기도 쉽지도 않아요. 돈 우상 사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이제 타락하기도 싫고, 세상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있는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 나라, 생명의 나라,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나라, 예, 그 나라 가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 나라 간다니까요. 그 나라보다 더 좋은 나라 가는 거야. 천국은 더 좋은데요. 하나님 나라 혹 이렇게 보고 싶은 분은요, 계시록 4장을 읽으세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장이라고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 나라 어떻게 생긴지 궁금하고 싶은 말이요. 남기는 쓸데없는 뭐 지옥에 갔다 오지 천국에 갔다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목적이 뭐예요? 목적. 그걸 하고 다니는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예? 영혼을 진짜 구원해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요? 내 목숨 그 사람한테 바칠 수 있어요? 특히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 진짜 선지자족 같은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정말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복음하고 십계명하고 11조 전하는 건 그거는 율법이에요. 반율법이라는 걸 그런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성경은 그걸 얘기해요. 바울서신은 모두 가요. 특히 이방 교회는 단 율법에 한 가지도 갖다 사용하면 안 돼요. 즉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그래서 거기다 대고 야고보도 그래서 쓰게 된 거예요. 12지파 자기가 골육한테 전했다니까요.
12지파 예수님 믿는 그 무리에게 너희들 어떻게 또 천한 초등학문이 그 율법 아래 또 가야하냐. 예수님이 너희 그 죄를 사함 주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예수 믿는 자들을 많이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얘를 이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것 같이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한 약속이에요. 율법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 갖고도 신천지 이렇게 다 분별할 수가 있어요. 14만 4천은 누구예요? 계시록에? 이스라엘의 12지파요. 근데 이방인이 교회라고 사칭해가지고 자기한테 성령이 임했는데 자기만 성령 받았다. 그럼 이는 내가 친다. 이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정확한 막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못 알아듣는 분 있어요? 자꾸 동영상 돌리세요. 그래서 진짜 이제는 누구와 같이 행동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천국의 상속자들이라니까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그때 가면 다 만나야죠. 이제 모든 우주 만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끝났어요. 할렐루야. 자, 이어서 또 이제 또 10강, 11강은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두렵고 떨림을 성화의 길을 이뤄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성령을 따라가라 할 때 두려움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한테 해당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데 왜 거기다 두려고 떨림으로 성화를 걸어라 이렇게 하겠어요. 뭔가 성령으로 교통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피로만 시침받고 그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걸 생각하세요. 내 혈관에 육체에 피가 돌듯이 이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서 흐르고 있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다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자녀한테 목사가 돼가지고 거기다 야 11조 내 안 지키면 너 천국 못 가. 그렇다면 저주받아. 십계명 지켜. 그럼 당신 먼저 십계명 지켜보니까 100%요. 그 십계명 다 지켜서 칩시다. 나머지 612가지 다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맞아요. 틀려요. 우리 율법 못 지켜요. 이스라엘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도 지키지 못해서 지옥 갔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간 자 여호수아서부터 믿음으로 선자 다 가나안에 들어간 거였어요. 또 구원받고 낙원에 다 가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첫째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분들은요. 나는 죄인입니다. 찬송 저기 많이 부르세요. 이게 405장인가 그 나와 있어요. 다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거 좀 자주 부르세요. 회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그럼 성령이 감동을 줘가지고 정말 눈물로 알게 모르게 고백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2000년 흘리신 그 보혈로 싹 씻어주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 옷, 예복을 다 입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무장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는데 막 귀신 시킨 데 따라고 세상이 타락을 돼버려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이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내 손에서 단 한 명도 뺏어갈 자가 없다. 사탄도 못 뺏어와요. 하나님 손에 딱 들어오면요. 생명신 옥문자 못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어떤 경우냐? 우리가 죄를 지고 회개도 안 했다든지 죄를 지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알게 모르게 지는 자 있잖아요. 날마다 우리 생각에서 더러운 생각이 났다고 음란한 생각이 나오고 우상을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자꾸 이 안에서 전쟁터를 만들어요. 귀신들은요. 우리 이 안에는 그 혼을 아주 그냥 홀딱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들 종을 만들어서 지옥이 그 사탄들 귀신들 씹으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귀신들 따르는 사람들의 같이 지옥에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잘 보셔야 돼요. 자, 이왕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마무리 한번 그것도 찾아보자고요. 자, 분명히 생명체 녹록되었고 그리고 시민권 가졌고 내 안에 성령이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교회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 확신이 없다면 이건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는데 교만이 나오고 성령이 있는데 정죄가 나오고 성령이 있는데 사람을 미워하고 찌그리고 말이야 자기 성질대로 못한다고 그냥 호소리 치고 뭐 율법을 들어서 막 공격을 해버리고 막 이러면요 그 사람 지옥 가려고 환장한 거고요. 그래서 육신 버림받아요. 정 구원받은 데도 말썽을 부리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뭐라 해요? 육신을 사탄한테 내준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 영혼력 그때 살려주겠다는 그때까지는 고통받는 거예요. 죄 엄청나지. 그런 사람들을 구원받을 때 부끄러운 군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간음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영적 간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십계명이 지게는 간음하지 마라. 그걸 지켜야 해요.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 안에는 뭐가 가야죠? 이 마음판 안에 아가페 사랑을 주셨다니까요. 최후보다 더 완벽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그 아가페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우리한테 줬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인신받아 아들이라고 나고 거듭 난 사람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가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변에다가 교회에다 덕을 세우는 일을 한다니까요. 성령을 따라야지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뭐 하려고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또 가족들 함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돈을 버는 뭐 많이 벌어도 괜찮은 상관없어요. 다만 목적이 어디냐 이게 문제예요.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 천국 하늘나라 그 부활돼서 가는 그 생명체 녹록된 그 천국을 가는 소망을 갖는 분들은요 이 세상의 소망을 안 가져요. 잘요. 열심히 벌었을 때 땀 흘려서 버세요. 대기업 되세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다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리 식구가 평안하게 먹을 정도면 되잖아요. 더 뭘 얘기해요. 그래 자강사고 사세요. 낭비하지 마시고. 또 집 사고 사세요. 땅에 육신이 있나 집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육산을 먹고 있는 거 저축을 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투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동산이든 증권이든 뭐든 간에 투기를 목적으로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물질이 어디다 쓰여지는지 목회자가 어떻게 썼는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목사님들이 이탈을 안 한다니까요. 이 이산들의 이거 말씀 이거 다 배우신 분들은 이산의 말 아무리 떠들어봤죠. 저 우물가에 개구 주는 소리뿐이 안 들려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악한 영이 내한테 못 들어온다니까요. 오직 이 생각을 자꾸 속이려고 쓴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한번 구원받은 거는 영원한 구원이에요. 뭐 잊어버릴 수 있다. 에이, 그 성경 그 원어에 잘못 쓰신 거예요. 영원한 구원이에요. 뭐 잘못해서 얼른 돌아서서 성령님께 우리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지금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한테 그냥 제가 오늘 이렇게 하다가 욕심이 나갖고 뭐 돈을 훔쳤으면 훔쳤습니다. 그래서 돈을 돌려드리든지 이렇게 해서 다 사먹고 말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자백하세요. 진심을 이 안에서 우러나서 자백하면 성령님이 바로 용서해 준 거예요. 왜? 예수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흐르고 있거든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보혈 이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은 성령님과 항상 같이 다니셔요. 예수 믿는 분이 함께 교회 안에 함께 무슨 얘기 아시죠?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너희는 저 산에 있는 우상들로 말고 또 저 땅에 있는 예배당 예루살렘이 예배당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거기요. 끝났어요. 예수님도 가서 얘기하고 할 만치 하고 이제 난지 나오셨어요. 원래 나중에 입성할지 모르겠지만 가가 예루살렘은 돌 하나 안 남기고 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전에다 지으면 안 돼요. 그냥 예배하는 당을 지어야 원칙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교회라고 하면 안 돼요. 건물이 어떻게 교회예요? 그 건물이 그럼 생명체 녹록됐다는 거예요? 그럼 건물 구원받아야 되겠네요. 나중에 다 붙여버린다는데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성령을 따라오는 진리의 복음 들으십시오. 제가 정말 진짜 흔들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 목회자들 볼 때 진짜 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사실은. 야, 전 진리를 갖다 한쪽 부분만 배워서 자기도 모르게 격리를 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다 직분자들끼리 가니까 직분자들이 뭘 알아요. 목사님 가르쳐주고 범에서 더 영적인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어요. 자기 배운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언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성령 안에는 이 영의 100% 갖고 계신 분 성령일 뿐이고 석사박이도 성령일 뿐이에요. 이 땅에는 석사박이라는 게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 없어요. 아시겠죠? 교회 운영을 위해서 직분을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정말 성령이 주라 할 때 안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안수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율법에 거한 사람을 야단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율법에서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들어가면 안 돼요. 율법은 사망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거기 절대 못 들어가게 해야 돼요. 빨리 자백하고 돌아서야 돼요. 그쪽은 침도 뱉지 말아요. 근데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단들의 사이비 종교들, 이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귀신들이라도 많이 나타나고, 점치는 자들도 많이 나타나고, 적그리스도도 많이 나타나고, 이슬람의 그 IS족들이에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나 적그리스도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분명히 알고 계세요. 이슬람이나 이 이스라엘 이쪽은 다 구원받을 대상들이에요. 그죠? 그것은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이방인에게만 먼저 주어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는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나머지 이 땅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공중에 있다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 오시냐? 과천이나 이런 데 오는 게 아니에요. 안상한테 절대 갈 일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 이단들한테는 아예 안 가요. X표. 네. 타종교에 있으니 갈 일 없어요. 재림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들, 바로 이스라엘 예수 믿는 그들을 향해서 감난산에 재림하십니다. 이해 가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착오를 일으키는 게 바로 그 성경으로 속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예수님이 그랬죠. 다시 3일 만에 세우리라, 성전을. 그게 교회 태동이란 말이에요. 부활하라고 시고 나야만이 안에 계신 성령을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었고,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다 성령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그냥 말씀도 다 들어간다. 복음이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인치받아 아들이 되었다. 근데 아니 뭐 어떻게 인치를 또 받으려고 애를 쓰고 거의 이단들 밑이더라고 수르겠어요. 무슨 14만 4천이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들이고, 그 흰무리가 그 유럽하고 이쪽에 에서의 그 자손들이 모두 흰물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 믿고 이렇게 돌아오는 걸 흰물이라 그러는 거야. 왜?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흰 옷을 입은 무리가 온다니까요. 근데 자꾸 우리 기독교에서 14만 4천을 자꾸 그냥 교회에다 풀어버려요. 이스라엘 교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키면 거기서 이스라엘의 지파 12지파 중에서 12,000명씩 고른다는 거예요. 14만 명, 14만 4천 명인가요? 이방인하고 관련이 없어요.
왜 거기다 자꾸 뭐 숫자를 띄우고 뭐 하기 엮어가지고 14사상을 만드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언제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냔 말이에요. 성경 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거짓 선지자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지금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도 원 아들의 권세를 가졌고 그 권세에서 이탈되고 복음에서 벗어나고 율법을 지키려 하는 그분들한테 야단을 칠 수밖에 없어요. 뭘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피. 예. 정말 우리 하나님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오직 성령을 따를 때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게요. 구약 개념에 뭐 새벽에 너희를 깨우리라. 나 참 그분 아주 그냥 어떤 목사님인지 아주 잘 사용했어요. 하여튼요. 네, 그거는 율법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요 성령님과 그냥 늘 교통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 그 열매 맺는 삶이에요. 그 마지막에 이것저것 지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구원에 이뤄가는 삶. 즉 거룩함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복음의 향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나팔 불라는 얘기예요. 그냥 엉터리 신천지 갖다 사람 갖다 꽃이다 집어넣지 말고요. 이 소금씨와 거짓말하는 건 전부 마귀들이에요. 신천지에 꼬시는 사람들 봐요. 미혹하는 거야. 다 미혹. 얘 하나님의 자녀들 다 그냥 미혹시켜갖고 육체 이탈을 시킨단 말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약이에요. 타락하는 자는 육신을 내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성령이 내준다니까요. 정그 이단에 가고 싶으면 가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상대방이 다 인격을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 성령님도 인격이요. 예수님도 인격이요. 아버지 하나님도 인격이요. 자기 인격 따라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 못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영권 인격은 하나님 건데 왜 사탄하고 짝짝꿍 하냔 말이에요. 율법하고 절대 짝짝꿍 하지 마세요.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한테 영의 양식되고 확신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끌려다니지 마세요. 앞으로 두 번 다시요. 자, 23절에 우리가 이렇게 앞면을 더 가면서 자, 23절 15절 읽겠습니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자 바리새인한테도 너희라고 그랬어요. 신천지에서 너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저희는 또 누구라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너희는 복수한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 율법사들아 너희 이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갔다도 너희라고 쓴다니까요. 이거는 나쁜 뜻의 너희가 되는 거. 이쪽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 믿는 무리를 너희도 하고 또 저희도 하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너희 저희 이거 신천지에서 성경 안 읽어봤어요 이거요. 너희 저희라는 건 사탄에게서 너희 저희 한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상시에 뭐라고 써 있는지요. 이 너희라고 우기는 사람들 이만희 씨 잘 들어요. 집화장들도 잘 읽고요. 15절에 화 있을전저 외식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라고요. 그리고 서인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이제 사실 교인이라는 것보다는 그래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는 거 이거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비유를 풀면 안 돼요. 그래서 생기면 너희보다 이 지옥 갈 자식들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키라는 자들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어서 쭉 내려온 게 어디냐 23절에 이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23장을 첫머리서부터 읽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하는 일이 없어요. 아니 교회가 태동이 안 됐는데 어떻게 마태복음 23장을 갖다 23절을 우리한테 교회다 드리대요. 감이요. 이미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완성시키고 돌아가셨는데 율법은 죽이는 쏘는 사망이란 말이에요. 율법 법에 따르면 안 돼요.
그건 율법사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율법사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냥 반율법사. 예수 믿으면서 뭐 쉽게만 시킨다든지. 이게 반율법이에요. 그들한테 빨리 거기서 벗어나라 이거야. 왜 예수 믿는데 네가 우리 이스라엘도 지키지 못해서 그런데 네가 열두 지파도 거기서 다 나와고 얼마나 고생했냐. 그 율법에서는 이제 나와라. 끝났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예수 피 흘리고 그러면 율법 다 완성시키고 패버렸다. 저 아래 거 지옥 가서 다 끝내고 왔다. 그걸 얘기하시는 건데 자꾸 이스라엘도 짓지 못하고 지옥 거분이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의로운이 될 수 없는 그 율법을 자꾸 지키라고 교회에다 하는 건 안 된다 이거예요. 아, 이건 마태복음 24 어떤 목사님이 여럿이서 자 보래요. 23절 보내는 거예요. 어? 좀 밑에까지 25절까지 읽으라는 말은 안 쓰고 그 밑에 쭉 써봐요. 누구한테 거기가 바리새인들이죠. 복음을 예수님을 영접 안 하고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부인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들도. 그래서 율법사가 뭐 납사사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주 그냥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그냥 이들은 이해할 것도 없죠. 근데 이스라엘도 못 지켜서 이렇게 독사 자식들이 많이 나왔는데 오직 예수님만 지킬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따라가는 거예요? 다 지켜보세요. 614가지요. 구원 있나 없나 해보시라니까요. 왜 교회들이 그걸 갖다 목사들이 사용을 해요? 거룩한 성도들한테. 왜 돈을 달라고 그래, 성도들한테요? 그래서 여기는 그 당시에, 족상시대 때 세금이 10분의 1이었어요. 그래서 10분의 1을 어디만 얘기했냐면, 구약시대는 짐승 키운 것, 짐승을 키운 것이요. 그리고 농작물. 여기서만 10분의 1을 갖다가 주인한테 갖다 낸 거를, 세금을 낸 거를, 그걸 또 여호와한테 갖다 바친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여호와는 그게 아니거든요. 너희가 거룩하려 지려고 한다면, 구원 받으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날 걸 성경에 쭉 적었어요. 이게 여호수아가 뭐예요? 예수란 말이 예수요. 원에 좀 들어가서 보세요 좀. 뭐 예수는 이름이 없었다는 사람이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여호사의 준말이 여호와의 준말이 예수란 말이에요. 언제부터? 하늘 아래서부터 예수님 이름이 있었다니까요. 그건 준비된 거예요. 내 백성을 위해서 또 하나님 자녀를 삼기 위해서 준비한 이름이 예수예요. 그 이름 뿐이에요. 하늘나라는요. 그래서 알파 오메가 하늘의 나라 오메가가 어디에까지예요? 예,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예요. 그때까지도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게 해당이 안 돼요. 누구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성령을 따서 예수께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알파, 오메가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직 이스라엘 백성이 갖다 그냥 10분의 1이든지 뭐 그냥 뭐 열심히 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었거든요. 지금 피를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림자란 말이에요, 율법은요. 근데 확 그림자 쫓아가요. 우리 실장 났으면 실체 따라가야죠. 예수님하고 성령님만 따라가야 돼요. 다른 건 안 돼요. 사람의 육체가 아무리 있고 있을까 성령 재림 예수에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런 조건이 있어요. 엄격히.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여러분 쫓아가겠어요? 그들을요? 얼른 나와야죠. 이 단에서요. 지옥 갈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정원이 버림받고 싶어요? 예수 안에서 정말 부탁드립니다. 빨리 나오세요. 성령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거기 지옥분이 없어요. 갈 길이라는 게요. 얼른 나오시고,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원주, 하나님 보신 독생자, 인쳤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인침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거기 확신하고 있어요. 구원 받았고, 제사함 받았고, 구원 받았고, 거듭 났고, 인침받아 아들자 시각을 얻은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완료형이란 말이에요. 이제 구원받고 끝났어요. 우리는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사는 거라고요. 이 열매라는 걸 인식을 못하는 거 자꾸 딴 생각하는 거야. 이 9가지 열매가 첫째가 사랑을 아가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첫 계명이 계명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첫머리에
두시고 그다음 8가지 8열매 있죠. 그것이 이루어가지는 거예요. 그게 성결한 삶을 사는 게 바로 나를 부인하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건 오직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이 열매는요, 우리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열매 먹고 살아야 돼요. 생명의 열매. 이해 가세요, 좀요? 예, 그래서 좀 은혜 좀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댓글 좀 이렇게 딱 올려놓으세요. 구독 눌러주거나 이런 거 해주시면 다운받아 가지면 또 더 많은 분들이 또 말씀을 들으려 할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예수님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예수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피로 내어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장 곳에 교회를 접고 개개인이 이기게 다 만드셨어요.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데 발람발락이 들어온다든지, 예? 이세벨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타락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이나 또 직분자지만 예수 믿는 분들은요, 예배당 안에다가 뭐 예수님의 그림, 양들의 그림, 뭐 양만 그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의 그림을 거기다 그리면 안 돼요. 그게 우상이 된다니까. 그게 잘못하다니요. 자기 그게 머리에 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얼굴 우리가 보질 못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못 봤다니까요, 얼굴을. 그런 형체로 돼 있는 거예요. 하얀 천사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또 머리는 왜 아시아 뭐 검정머리 시키고, 또 옷에다가 그냥 흰 옷을 입혀놓지. 그 흰 옷이 그런 옷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 자,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10강에서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세요.